11장에서는 정복하고 난 후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나누게 될 12장에서는요. 정복한 땅에 대해서 그 땅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요단 동편에 그 정복하고 있었던 왕들,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가면은 요단 동편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에 대한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2장을 보면 내용으로서는 사실 뭐 특별히 볼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을 자세히 이 말씀 안에 담겨지는 의미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담겨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절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땅의 왕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단 저편, 그러니까 요단 저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단의 동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냐면 사해바다 그 이제 요르단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르논 골짜기, 그러니까 사해바다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헬몬산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그 북단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동방 온 아라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라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그 엘랏이라는 그 도시를 배경으로 있는 곳인데,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엘랏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 바닷가가 있는 관광 도시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이 아라바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단 동편의 전체 지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너편에, 가나안 건너편의 전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거하고 있었던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보면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왕을 2절에서 말해줍니다. 헤스본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의 왕 시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혼 왕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길라 절반이라고 말하는데, 아르논 골짜기보다 조금 위에 올라간, 그러니까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해서 사해의 중간 지역이 이제 그 길랏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길랏의 중간부터 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아라바라고 얘기하죠. 아라바가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편의 중앙부터 해서 맨 밑에 남쪽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시온 왕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을 4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곳은 헬몬산, 이스라엘 위에 그 북쪽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5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그러니까 헬몬산부터 해가지고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경계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게 바산왕 옥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크게 두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남쪽은 시온 왕이고 위에는 바산왕 옥이 다스리고, 두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시온과 옥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이 두 왕이 가나안 이제 요단 건너편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보다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을 정복하고서 요단을 건너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시온과 옥을 정복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의 이 지역을,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시온과 옥을 모세가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죠. 우리가 한번 이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모세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그 배경이 이제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 그 시온과 옥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되는 이유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민수기 20장에 이제 보면은 14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쭉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쭉 올라오다가 에돔 왕에게 갑니다. 이 에돔이 아라바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그 에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줘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에돔을 지나쳐서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 관계죠. 형제죠.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그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비켜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와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에 도착했는데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시온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 왕에게 이제 가서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대겠다. 그랬더니 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이렇게 말하죠. 시온 왕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이 시온 왕을 정복한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데 위로 올라올 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은 33절에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마다 에드레이에서 싸우러 하는지라. 그래서 바산 왕 옥도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군사들을 일컫고 내려와서 모세와 대적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배경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시온과 옥과 싸울 생각이 없었고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근데 그것을 허락지 않아서 그들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 21장 22절 아까 좀 전에 읽었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이 왕의 대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이제 통과해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가 고대 시대부터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왕의 대로예요. 킹스웨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에 고대 시대부터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해안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요단 이제 건너서
이제 서편 쪽에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조그만 길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가 가장 큰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고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길이었고, 또 군사 지역으로서도 군인들이 통행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그러한 길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왕과 시온 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모세가 점령했던 그 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엘라스로부터 해가지고 요르단의 그 페트라를 지나서, 그리고 암만을 지나서 지금의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까지, 북쪽에 있는 곳까지 이렇게 쭉 수직으로 올라가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의 대로를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엘라 그 맨 밑에서부터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게 왕의 대로의 전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해서 동편으로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해서 다마스까지 연결되는 게 이게 왕의 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첫 병을 평탄케 하라. 근데 그 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왕의 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이 왕의 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그 길이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면서 선포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셨던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왕의 대로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두리뭉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그 왕의 대로는 분명하게 이집트로부터 해서 다마스커까지 올라가는 그 대로를 실제로 열려질 수 있도록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선포했고,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침례 요한의 영을 가진 자들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이집트에서부터 해서 다마스커까지 올라가는 그 왕의 대로를 보면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그 옆에가 리비아가 있고 저 끝으로는 모로코, 그런 나라들은 거기가 노스 아프리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는 중동 지역, 중동 사람들입니다. 중동 지역이고, 그 밑으로 사우스 아프리카는 말 그대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아프리카 전체 대륙인데, 이 아프리카 그 큰 전체 대륙에서 그 땅에서 이 내륙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부터 왕의 대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프리카의 그 대륙의 나라들이 이집트로 올라와서 이집트에서 이제 다마스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마스커스가 이제 중요한 거는, 다마스커스 그 위에가 이제 터키죠. 오늘날에 터키로 올라갈 수 있고, 터키에서는 이제 이스탄불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다리도 놔졌죠. 그 불가리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터키로 해가지고 유럽으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이집트에서 다마스커스까지지만 사실은 보면은 아프리카 전체 지역이
연결되어져서 유럽으로까지 갈 수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까지 완전히 대륙이 뻗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왕의 대로가 온전히 열려지면 온 열방에서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고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들을 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왕의 대로와 연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19장 말씀에 보면요. 이 왕의 대로와 연결해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19장 여기서 19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시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 애굽이 일어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애굽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면은 그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에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가 이렇게 될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3절에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놀라운 거죠.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애굽을 세우셔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부터 해서 이 왕의 대로가 연결되는 거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 이게 우리가 봤던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그 아수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다머스커스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왕의 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왕의 대로가 열리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애굽의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아수르에서 오늘날의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해 왕의 대로가 온전히 열려지고 모든 대륙의 열방의 민족들이 이 왕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아직 안 됐죠. 우리가 볼 때 뭐 이집트 뭐 완전한 100%의 모슬림 국가죠. 시리아 지금 뭐 내전으로 벌써 8년째 돼가나요? 거의 뭐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져서 우리가 볼 때 이 시리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의 대로가 열려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왕의 대로에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일어나 그 대로를 열어내며 온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좀 분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저 뭐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걸로 뭐 축복도 좀 받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는 이제 천국에 가는 뭐 이런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서 축복받는 비결들을 찾아내서 이걸로만 하나님께 따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성취되어져야 될 예언의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몇 가지의 말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가지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는 반드시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이것이 아직은 정말 현실성 없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이 성취되길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왕의 대로가 예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시대의 계시를 우리에게 더 풀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깨달아지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왕의 대로는 바로 이집트부터 해서 다마스커까지 그 대로가 실제로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복음이 행진하는 그 대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서 그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 행진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복음이 터키로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넘어가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들어가서 북미에서 지금은 이제 다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 이 아시아 땅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지나 또 이 중동 지역을 지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 복음의 행진의 그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대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안에서 발견해야 될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왕의 대로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문제를 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행진하는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말했던 동일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이렇게 가려서 복음의 행진을 막아서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어내는 것을 위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제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의 교회들이 함께 회복되어지며 이제 중국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중동 이슬람권을 뚫어내면서 복음이 이제 아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생명드린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 이 왕의 대로, 이집트로부터 해서 다마스커스까지의 왕의 대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비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인도의 어떤 분이 22년 동안을 삽과 정 하나로 그 산을 깎아내 가지고 그 산을 뚫어내고 길을 만들었어요. 22년 동안. 22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인도의 아주 외진 마을이라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져 있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마을을 가려고 해도 모든 산을 돌아가야 돼서 80km를 걸어가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산길을 임신한 아내하고 지나가다가 아내가 산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뭐 가까운 데가 없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이제 업고 막 이제 병원을 이제 힘들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아내가 이제 죽은 거예요. 죽고 다행히 그 임신한 아이는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 나 같은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 날부터 이분이 이제 산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정 하나로, 그리고 삽으로 정말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깎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로 연결해서 직선거리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고 이분이 이제 산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도구도 없이 정 하나로. 22년 걸렸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가족까지 다 욕하고 일도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22년을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22년이 지난 지금 길을 열어낸 거예요. 이분이.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대로예요, 대로. 그래가지고 80km를 돌아가야 됐던 그 길을 이제는 4km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열어냈더니 이제 그 마을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학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의료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 세계의 혜택들이 들어오게 돼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많은 유익함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어서 뭐 나뭇잎 먹고 그냥 그 흙탕물을 마시면서도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근데 22년 동안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내는 길을 열어냈습니다. 길을 열어냈더니 누가 혜택을 봅니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그냥 그 한 마을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한 사람이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생명 들어서 섬겨야 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대로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면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 쓸데없다고 말하겠죠. 아니, 아마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도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이상한 짓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깨달은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무엇으로, 어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왕의 대로가 열려지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에 행진하는 그 모든 길들이 열려지기 위하여,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왕의 대로가 실제적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게 하는 그러한 정말 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왕의 대로가 왜 어떻게 해서 열려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제 6절부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요단 동편을 모세가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말하면 누구가 주어로 해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정복한 땅의 왕들을 쭉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요단 건너편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이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죠.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생명을 당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다시 세워져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두려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무엇이 되더라도 각자마다 부르심이 다르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생명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단순히 이것은 사역을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뭐 내가 더 많이 섬기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을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왕의 대로를 열어냅니다.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하였지만 근데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예슈아라고도 하고 이 자슈아가 또 예슈아고 그 예슈아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구원자, 주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놓으신 그 거룩한 땅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이 거룩한 예루살렘 이곳을 정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들어가 그분이 그 땅을 정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서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왕의 명단이 도합 31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왕의 명단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여리고 왕, 그 다음에 아이 왕, 예루살렘 왕.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 지역의 왕들이 31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왕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앞에 길목 앞에 수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자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또
나아가면 또 다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왕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명단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명단이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왕들은요, 이 31명의 지역의 왕들을 쭉 리스트를 이제 열거를 했습니다. 이 왕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다 정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충성하며 그분과 함께 싸운다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왕이 있든, 얼마나 많은 세력이 있든, 얼마나 거대한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르심에 나아가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이 모든 왕들을 다 넉넉히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이 왕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정복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정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충성스러운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왕의 대로가 이렇게 열려질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대로는 모세가 열어내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 일어나는 자들이 열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왕의 대로를 열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온 세상 열방 가운데서 모든 민족이 왕의 대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누군가 모세와 같이 순종하여 일어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왕의 대로를 열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신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